수많은 주석가들은 7장 12절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황금줄 그 7장 12절로 산상소개의 이 본문은 다 끝나고 이제 7장 13절부터 결론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7장 13절 이 부분부터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겠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7장 13절부터 7장 마지막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당신이 말씀해 오신 그 주옥 같은 산상설교 그 내용들을 실제로 우리 삶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삶으로 담아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7장 그 13절 그 내용 이하의 내용을 끝절까지 쭉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내용을 두 개 쌍으로 제시하면서 비교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두 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나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두 부류,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두 기초,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쌍으로 계속 7장 13절 이하부터 끝들까지 이 결론 부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쌍으로 제시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구원과 생명으로 얻는 그 나아가는 방법은 절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 그 한 가지 선택지만이 유일한 구원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이 산상설교 내용의 모든 부분을 우리 한번 돌이켜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산상설교 그 내용을 각 단락마다 쌍으로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진정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드러내 보이셨지요. 예컨대 우리는 이미 두 종류의 의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와 그것보다 더 나은 바로 성도들의 의. 우리는 또한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과 이들과 전혀 다른 성도의 바로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 또한 우리는 두 보물을 쌓아두는 두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느냐 아니면 땅에 쌓아두느냐. 또 우리는 두 주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재물이 둘 다 나의 주인인가. 우리는 두 종류의 삶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의 우선적인 순위인가 아니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인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7장 12절까지 내용도 대부분 상으로 제시하셨지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7장 13절 이하에서 제시한 그 쌍으로 제시한 내용과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황금줄 그때까지 쌍으로 제시하신 중요한 내용에는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차이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7장 12절까지는 쌍으로 제시하면서 비교 대조하는데 그 포커스가 있었다면 오늘 살펴볼 7장 13절부터는 바로 우리에게 그 산상설교 내용을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택과 결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믿음과 한번 관련시켜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발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바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적이고 정의적이고 의지적인 전인격적인 반응이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을 이 산상설교 내용, 바로 이 본론 부분과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결론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가르치는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산상수훈 8법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들으면서 과연 성도들은 바로 누구인지, 바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살폈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이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은 일반적인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그 삶과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 모든 관계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와 초점을 어디에 두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서 충분히 그분의 말씀에 수긍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믿으면서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은 지적인 부분으로 기독교 진리체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알면서 오는 바로 지적인 동의가 바로 믿음의 이 부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위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지적인 동의에서 그냥 그저 멈추지 아니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서 많은 감동과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 교훈과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좋아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는 손뼉을 치기도 하고, 가끔은 우리의 심장이 여기저기 이리저리 요동치는 경험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믿음의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바로 정의적인 부분이지요. 감정적인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믿음의 정의적인 부분으로 기독교 진리체계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에서 오는 기쁨과 희열을 말하지요. 이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견지하기 위해서 오직 남은 것은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의지적인 부분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7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 12절까지는 그 내용을 듣고 정말 그분의 그 말씀의 그 교훈의 지적인 동의와 그것에서 오는 기쁨과 희열을 느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결단과 절대적인 그런 선택의 필요성, 철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은 그렇게 믿음의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결단,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암만 위에 하시고 있는 것이요. 바로 오늘부터 살펴볼 이 내용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산상수훈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지적인 동의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그 교훈과 가르침이 너무 위대하고 경이로워서
기쁨과 희열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과 그러한 모든 산상설교 내용을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는 선택의 필요성을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온전한 믿음은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선택하여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좁은 문이 종국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좁다라는 이 말입니다. 좁다, 좁은 길, 좁은 문, 좁다라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넓은 문에 비해서 좁은 문은 그 입구를 찾는 것이, 입구조차 찾는 것이, 들어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너무 문이 좁아서 입구조차도 찾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칠지 않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들에게 뭘 요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좁은 문을 찾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은 너무 좁아서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쉽게 보이지 않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본론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이 입구의 문을 찾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문은 바늘 구멍처럼 좁은 문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그 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그 문은 그렇게 좁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부활을 찾는 것처럼, 정말 진주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것이 바로 그 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좁은 문이 상징하듯이 예수를 믿어 생명과 구원으로 가는 그것이 시작부터 쉽거나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시작부터 그리 만만하거나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국 교회에서는 입술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성도로 교회로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도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은 틀림없지만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주여 주여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생의 나라, 천국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좁은 문이 우리에게 암시하듯이 이 영생과 생명의 문은 들어가는 조차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쉬이 생명과 구원을 받는다라고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교회 다니고 그냥 그저 신앙 고백하고 그냥 그저 입술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문을 찾았습니까? 그 좁은 문을 여러분들은 찾아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 생명과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좁은 문에 대한 그 선택의 절대성을 지금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른 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생명으로 이끄는 절대적인 진리의 문을, 그 문을 인정하지 않지요. 모든 진리의 문은 단지 상대적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름 진리의 문이라고 추상되는 수많은 종교와 사상, 그 철학들이 그 체계 안에서는 나름대로의 정확성과 정합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이끄는 참 진리의 문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문이다. 영원한 생명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문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 문만이 바로 진리의 문이고 그 문만이 바로 생명의 문이고 영생으로 이끄는 문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그 좁은 문이니 내 속으로 들어오라.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직 진리와 생명, 구원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 이외에 모든 다른 문들은 다 넓은 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적인 상황은 우리들이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들에게 외골수다, 편협하다, 또한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또한 무엇인가에 너무 몰입하는 그런 광적인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 문만이 진리의 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문이다 라고 주장하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비판과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편협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과연 외골수입니까? 우리가 과연 융통성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기독교인들은 타인을 향한 포용력과 감용이 많은 사람들이지요. 바로 이해심이 많은 성도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문을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찬사를 받기 위해서 이 절대로 좁은 문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좁은 문만이 바로 생명과 진리의 영생의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문을 선택하여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너무너무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생과 진리, 구원과 생명이 있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첫 부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하신 모든 내용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유목화하고 좀 더 체계화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더 풍성히 드러내면서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몇 가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이 의미를 몇 가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부터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우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의 그 생활에서 영생과 구원으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남겨두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은 입구가 너무 좁아서 우리가 다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짐이 제한되어 있지요. 그리고 좁은 길은 너무 좁고 협착하여서 많은 짐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많은 짐을 가지고 걷다 보면 균형을 잃어서 넘어지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두고 버려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버리고 남겨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앞부분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요. 먼저 우리가 남겨두고 버려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의이고 자기 중심성이고 자기 영광을 버리고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위선과 형식적인 종교생활,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탐심과 염려, 타인을 향한 비판적인 태도, 그것들도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겨두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교만을 남겨두고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여러분과 저, 바로 인간이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서두 8복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를 떠들보고 요리조리 살펴보고 분석해 보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뭔가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한 자인데,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심령과 그 내면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고 처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그 실종과 심령이 가난함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는 그런 자가 바로 교만이나 자기 자랑이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자이죠. 바로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늘 고백하면서 주님께 기도의 골방에서 자기 자랑과 교만이 아니라 애통하고 가난함 때문에 늘 그분 앞에 울고 부르짖고 찾는 자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바로 교만치 않는 사람이지요. 이 교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내 가난함 때문에 많이 울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교만하지 않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지요. 자기 심령의 가난함과 자기 심령에 아무것도 하나님께 날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심령을 보면서 울고 애통해하면서 주님 주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맞지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자기 의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의를 질책하시면서 성도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서는 자기 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고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아무리 적은 소득이라도 11조를 다 드리고 기도와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바로 자기 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곧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한 그 세리 있지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리고 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 공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 영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 공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의로, 그분이 주시는 의를 덧입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형벌을 통한 그 속죄 사역으로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마땅하고 당연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절대로 자기 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좁은 길은 그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하여서 2가지 의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행함으로 인한 자기 의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생각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좁은 길을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 그 의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요. 그 의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모험을 해서 두 가지 의를 가지고 그 문을 들어가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좁은 길 어느 지점에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자신을 발견하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만 필요할 뿐 자기 의는 오히려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아무짝에도 구원에는 쓸모없다는 것을 반드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발견할 것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하나님의 의만 필요합니다. 그분의 의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추측해 봅니다. 추측건데 좁은 문 앞에는 누구나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는 만큼의 큰 문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출입금지라고 하는 문구일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자주 이런 팻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통행금지라고 하는 팻말이지. 자기 의를 가지고는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는 그 좁은 문으로 통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내려놓아야 합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을 반드시 내려놓고 남겨둬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은 타락한 이후에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 그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내재해 있는 그런 달갑지 않는 손님이자 정말 가장 처치곤란한 우리의 성향이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성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타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관점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주권과 섭리조차 또한 그분의 다스림조차 이 자기 중심성은 인정하지 않지요. 따라서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며 항상 자신의 것만이 옳다고 여기기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덤벼들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16장 23절과 24절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 자아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이요. 자기를 없애는 겁니다. 자기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요.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자기를 없이 하고 자아 중심성을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고 그분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남겨두고 버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베드로의 어떤 생각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조차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이 인생길에는 요셉처럼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또한 그분의 다스림이 작동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이를테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주위의 수많은 환경들, 그것이 갑자기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는 듯한 그런 상황과 유사한 그런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중심성은 이러한 상황을 잊게 하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과 다스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중심성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을 들어서다 말자 펼쳐지는 그 좁은 길은 이러한 좌절과 절망을 오랫동안 묵인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영생과 생명의 그 종착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하는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에서는 잠시 동안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잠시 동안 쉬는 것이 허용될 수는 있지만 아예 한 자리를 꿰차고 앉아가지고 주저앉아서 장시간 머물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장소가 좁은 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길에 들어서는 그런 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를 권유받을 것입니다. 또한 더디 가더라도 그 좁은 길은 반드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길이 바로 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좁은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 항상 자신의 것만이 옳다고 여기는 이 자기중심성은 좁은 길을 가는데 최고의 걸림돌이자 방해꾼이기에 반드시 내려놓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좁은 길은 그분의 섭리와 다스림을 믿으면서 그것을 언제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일 만한 자세를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 좁은 길을 가다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온갖 주례박과 가시덤불이 여기저기에 놓여 있어서 한 발자국도 제대로 내디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에서 자기 중심성이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그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은 협착하여서 요셉처럼 자기 중심성이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으면 비틀거리기 일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중심성은 좁은 길을 갈 때에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 자기 중심성은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지 않습니까? 이 자기 중심성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성향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왜 자신 눈 속에 들불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작은 티를 빼려고 덤비듭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이지요. 이 심각한 질병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고질적인 증상은 바로 타인의 잘못이나 실수와 부주의에 대해서 사랑과 겸손과 포용력과 그리고 관용으로, 용납함으로 오래 참거나 관용하지 못하고 바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판단의 칼을 들이댄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과 헤아림으로 너희도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판단과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가는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그 고통과 통증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중심성이 있는지 없는지 버렸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이 발견되는 즉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맡기고 치료받고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자기 중심성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한번 치료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너무너무 자주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자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자기를 보고 성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려놓고 버리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교만합니까? 자기의가 풍성합니까? 자기 중심성이 아직까지 단단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검과 망치로도 깨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과 구원이 아니라 멸망의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좁은 문이 아니면은 넓은 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에 어떤 중간지대에 서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제3지대는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지금 모두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 귀한 부분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거만을 내려놓읍시다. 자기 의를 내려놓읍시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이 삭막한 조국 땅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됨이 무엇인지,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것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조국 교회를 살리고 조국 사람을 살리고 조국의 이 모든 사회에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